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본다면 저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은혜, 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없기에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총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불안함으로 가득 차서 총으로밖에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총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우리가 진실로 반응하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실 텐데 함께 배워가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살아나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 한번 고백하실까요? 캄캄한 세상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늘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시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2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사랑해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날 때부터 우리에게 함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흰 눈보다도 더 정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듯 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 정확히 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더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총으로 또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의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세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심령을 가진 저희들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국 전역에 들끓고 있는 시위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한 흑인 남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 평화적 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폭력이 근절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 이루고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실수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저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며 희망이 되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 순간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여정이 끝낼만 하면 다시 힘든 과정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부담감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야가 흐려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감정은 격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네아폴리스 상점에는 45세 흑인 남성이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20 지폐가 위조 지폐임을 알게 된 상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45세 흑인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체포하는 과정 중에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눌렀습니다. 약 7분 동안 누르고 있었고 조지는 숨을 쉴 수 없다며 호소했지만 경찰관은 미동하였습니다. 과잉 진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경찰관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목이 눌린 채 8분 46초 동안 땅바닥에 있었던 45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앰뷸런스에 의해 긴급 호송되어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25분 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영상으로 보게 된 저 역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하기 2분 전 마마라는 말을 2번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을 때 찾는 이가 엄마라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을 알리는 것 같은 애잔한 한 남성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조지의 죽음을 애동하는 물결은 파도처럼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흑인 폭동으로 인해 수많은 상점이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할 때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의 검으로 오늘의 사건들을 한번 조명해보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저는 인권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도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묻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 자체는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유족이 있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먼저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난 집에 들어온 소방관이 누가 불을 내었습니까? 를 묻지 않고 불을 진화한 후에 불이 난 경위를 묻는 것처럼 경찰관 4명에 둘러싸여서 강제 진압으로 죽은 그 플로이드를 백악관의 대통령은 애도의 말을 치라는 것이 먼저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물론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은 핑계일 뿐이고 그들이 죄를 합법화하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라면 정중하게 아픈 자를 위해서 먼저 애도하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이에요. 대통령도 경찰관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도 한 족속이고 한 혈통입니다. 경찰관의 가혹한 진압이 인종차별에 근거한 일종의 악한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는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합당하지 않은 처사가 되겠습니다. 인권이 무시됐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편집한 성경의 주요 주석서로 손꼽히는 미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만 만드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아무도 내 아버지가 그대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티모드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어떤 종이나 민족도 다른 이름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 자녀 중 한 아들이 우월하다 하여 동생 중에 부족한 자를 멸시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쓰라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부터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이기까지 성경은 인종차별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생이 아프리카 출신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것에 반대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요나는 상대방의 영적 필요가 아니라 인종적인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토대로 니느웨를 판단했다가 주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해심을 경험하고 나서 인종적, 민족적 편견이 죄악임을 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훗날 베드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은 인간은 너나 없이 똑같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인종적인 편향은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렉스 탈리오니스 이 복수법이 적용됐다고 저는 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를 당한 측에 가할 수 있는 보복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법범 행위에 의해 법이 집행된 것이죠. 복수를 해줘야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지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형벌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행됩니다. 모세오경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을 통해 악들이 제거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은 죄값 치료인데 양보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는 가슴 아파하는 동정이라는 없습니다. 사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형벌만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조지 플로이드한 경찰의 강경진압은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권이 묵살되는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의 반응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물결은 미국 전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는 과잉 진압이었다며 걸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 갈등이요, 불신이요, 불신앙이 아니다. 정부와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진다. 어느 누구도 인종이 달라서, 국적이 달라서 불평등의 소지에 한 소지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은 과격한 시민들 중에는 상점을 불지르고 물건을 약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이용하여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이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토미 페미트와 레베카 와그너가 공조한 종교의 영에서 자기 정당화 습관이라는 용어를 제시합니다. 정신적인 모욕감이나 나쁜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혹은 슬프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원인이 다른 어떤 사람의 책임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분명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을 가진 자신을 옹호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습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본인이 죄를 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무시되어서 함께 동조하는 것이 지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나 자기의 정당한 습관을 가진 흑인들의 폭동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데는 무척 빠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호되게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눈 감아버립니다. 왜 경찰관에 대한 불신이 있을까요? 조직 일을 사망 이르겠다는 경찰과 2명은 많은 컴플레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3번의 총기 우발 사고를 일으켜서 1명이 다치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온전해야 되는데 당신 또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진 상태에서 어느 범법자가 죄를 졌다 해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행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기에 당신이 경찰관이라는 공무원 여기게 남들에게 가혹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당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증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 무엇라고 말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조용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는 가리운 채, 내 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평하거나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kg의 솜덩이 같은 죄와 타인이 갖고 있는 1kg의 쇳덩이 같은 죄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솜덩이 같은 1kg의 큰 부피를 가진 그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죠. 쇳덩어리처럼 작지만 1kg의 무게를 가진 죄를 가진 사람들에서는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시견, 시착, 그 식견이 좀 달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 당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믿는다. 나는 당신보다 더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 당신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나보다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있어서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를 자각하라는 성령의 경고에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양심과 직결되며 선량한 양심의 동기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의 상황을 영적으로 풀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함을 절실하고도 통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경에 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양심이 일깨워줍니다. 한 아버지를 둔 한 민족이요 한 혈통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 나의 뜻을 옹호해주고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반대 입장을 취한 자들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반박하는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쾌락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 철학자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론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과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옳다 틀렸다를 놓고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인생의 모든 행복은 쾌락과 이성이라는 철학자들의 변론에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에 대해 해를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는 종교심은 크게 두 개의 학파에서 좌우됐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었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는 것이,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는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을 여기며 창조를 부인하고 생명의 발생이라든지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역시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이 최고라고 이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선이라고 이겼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신을 섬기는데 중요한 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망가뜨리며 사는 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큰 놀다가 생을 마련하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대상이 인격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아덴 사람에게 이런 말하게 돼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에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으로 만든 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신이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이며 너희가 알고 있다는 신은 너희를 진정 알고 있는 신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공의와 심판의 주관자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 향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과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문화도 인종도 그리고 혈통도 다르도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아덴 사람들이 믿어야 할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만든 신 앞에 우상 숭배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의 논리는 아덴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한 소식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신 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 드디어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경찰관의 무릎에 의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쳐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언젠가 바로 예수 믿게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그 경찰관은 어찌 보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광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 호흡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어느 한 사람의 가혹한 행위를 통해서 호흡이 중단됐을 때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을 인간의 불찰에 의해서 잃어버렸을 때 이는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 인간의 아픔인 것입니다. 에덴 사람들은 쾌락을 손으로 여겼던 사람들로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는 치중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먹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배고픈 사람들의 삶을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지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사오니. 기죽의 신분을 갖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이 품고 있는 종이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나나 같은 민족이와 한 혈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덴 사람들은 큰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 종이 나의 혈통이며 나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각기 다른 아버지를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은 저마다의 신들이 있어 각기 모신 하나님 명성을 새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기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인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한 형제로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투항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을 몰아내기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기에 뜻을 품는 날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적으로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예수 믿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듯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들은 세상의 탈로 더 악랄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한 영혼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의 갈등을 만들어서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위해 그리고 죄인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혹한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다면 가혹한 행위를 간 경찰관의 심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갖고 접근했다면 불상사는 예방하지 않았을까를 싶지만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게 평가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세상의 말을 듣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점점하면서 혼탁해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놀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주실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그 호흡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죽었습니다. 주님,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유족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존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건이 무리하게 하나님 범죄를 행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인간의 악함이 사람들을 하나님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사람들을 애매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도움받아서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유지해 주시는, 그리고 주변을 돌보며 내가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면 지금 하는 일이 선택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죠.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는 그날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인식이 확립되는 길은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혼란의 영을 몰아내고 화합의 영이 도래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 중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른 민족이고 다른 혈통이 아니라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그들의 약점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을르게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와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한탄하며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수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미국 전체가 하나님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혼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가 하나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를 위해서 깨어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및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말씀은 뭐냐면, 이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영 집사님 어머니 유영순 권사님의 발의민 입간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맞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지 7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인내가 참 저희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중에 계신 장원근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령층에 속한 분들이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심리에 놓이게 되는데, 노인 되시는 분들이 이 광경을, 이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간략하게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한 김다슬, 고등학교 졸업한 양희찬, 양준, 신지원, 초등학교 졸업한 니콜, 신지민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양희찬 군은 다음 주 6월 15일 2시에 해병대 입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온라인 예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카고 교회 협의회, 그다음에 교역자 협의회, 그리고 역사편찬위원회 세 단체에서 지금 회의를 한 결과 아직 정확한 것은 발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저희 교회는 6월 달까지 다른 변동사항 없이 기존에 있는 예배 방식을 그대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끝난 다음에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특강 형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식 예배를 혹은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특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특송 하실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똑같다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완전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사극 12장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면 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 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노래로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나 안심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너를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 보존의 이유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애쓰기 위해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위협하나마 이런 일에 동참할수록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되게 도와주옵시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옵시고,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 기쁨을 찾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